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냐.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디메오의 장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애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변에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쪽같이 속게 만들어서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였던 영화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행업체들입니다. 요즘은 이 매장마다 배달원을 따로 두지 않고 때로는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또 이번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차례상을 대신 차려놓고 조상의 이름을 주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온라인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묘를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성묘 대행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들이 가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될 벌초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행 업체에다가 맡겨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차례상 대행 업체나 벌초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어떤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역할극을 하는 대행 업체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면이 진행이 되는 동안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대행업체들에게 맡기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을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성도의 신앙은 본인이 지키는 거고 비대면 속에서 누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때에 결국 건강한 성도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롯이 자기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뿌리가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뿌리가 없는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 천국 간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 한다고 목사님이라고 너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따라 천국 간다는 거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다 자기의 신앙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신앙에 따라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 안 빠진 게 내가 몇 번 빠지지도 않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뭔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대신 대행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바디메우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스바 대각성 운동, 성경에 나타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 오해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미스바 집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미스바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거는 맞지만 미스바 기도회라고 했을 때 이 미스바 기도회라는 의미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미스바 기도회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미스바 기도회는요, 성경에 나타났던 미스바 대각성 운동은 엄연히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사무엘 혼자 예배하고 사무엘 혼자 기도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줬어요. 왜냐하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역할을 다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엘리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확연히 틀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리에만 연연하던 엘리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제사장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을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연결짓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의미로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은 죄를 들어오게 했지만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이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나중에는 모든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셉을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물론 성경 안에서 계속 다윗의 조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다윗 또한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모형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은 한 사람의 중요함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전에 나눈 대로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고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제안을 받고 그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나눴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면 오늘 오후에 나누는 이 말씀은 그럼 미스바 기도회를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고 한 주간 동안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자리를 각자 저마다 갖게 될 텐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디메오처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떴을 때에만 그의 삶에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삶 가운데 늘 고통의 삶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처럼 여겼고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죄에 의한 결과가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장애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바디메오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러겠지라는 이런 어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 안에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하는 자로 주님의 성전에 방문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는 성경에서 향기의 마을, 우리가 여리고 하면 향기의 마을 혹은 부유한 동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장미꽃이 굉장히 많았던 장미의 마을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마을 그러면은 장미꽃에서부터 나오는 향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부유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고 사마리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그 길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오가던 길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다가 누군가의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야기들,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장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에도 그 장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지역은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 그리고 성경에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실제 이름이 바디메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단순히 본문에 나와서 이제 나중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서 바디메오가 그냥 디메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혼돈, 불결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물론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너는 혼돈이야, 너는 지금부터 불결이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는 게 더 많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까지도 이런
뭔가 저 가정이 불결하니까, 저 가정이 뭔가를 죄를 졌으니까, 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묻는 것처럼 저 부모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잘못된 부모의 아들이라 맹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향기가 많은 곳에 혼돈의 인물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도시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내용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고 불경건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 시작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질 않지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마지막의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장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열정입니다. 오전 예배가 끝났어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후 예배도 영상이든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말씀을 들었어요. 와, 내일부터 교회가 미스바 기도회 하니까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야, 본문을 이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계시다면 바디메오의 은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지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전하는 말씀들을 대부분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본문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9월 달에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식을 가지신다고 해서 7월 달에 9월 달에 설교할 본문이랑 제목을 다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에 맞게 우리 10월 달에 진행되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설교 이 순서를 다 짜놨다가 다 흐트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그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누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본문 주시면 그 본문 갖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할 때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 오후 예배 나누는 이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아마 6, 7번 설교했을 거예요.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달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온전히 믿느냐? 근데 말씀을 온전히 믿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많이 들어요. 예배도 많아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에서도 CT에서 계속 틀어드시고 수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를 통해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아요. 누가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많은 이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헌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를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섬겼던 한 주간이었어요. 이유는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은 어쩌면 뭐 대한민국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말씀을 믿는 열정이 부족한 이들이 어쩌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왜 바디메오 안에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열정이 등장을 할까?
여러분, 맹인입니다. 맹인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에 맞는 뉴스들이 귀에 자꾸 들어와요. 자, 예를 들면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준대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부모님들 톡방에 우리 다카 아이들은 일반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들도 막 알아보시고 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들었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져요. 자, 맹인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유독 맹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겠죠. 어떤 말씀일까요? 맹인에 관계된 말씀일 거예요. 맹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혹시라도 맹인에게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맹인이 다리 저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들어오겠죠.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근데 이 맹인의 눈이 언제 밝아진다고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래 맞아, 메시아가 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앞에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어.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막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때에 앞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메시아인 주님께로 나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근데 그게 성경 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힌트예요. 다르게 부르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요즘 병 잘 고친다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앞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리를 뚫고 바디메오는 나갔을까? 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주님은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요, 순수합니다. 순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조금만 크잖아요? 조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디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제까지 주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전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전주 금요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에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잠깐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다음 3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광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한다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평범하게 삶을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삶을 사는 건 어쩌면 사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비록 앞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구약에서부터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맹인이지만 혹여 내가 내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면, 그 다윗의 자손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옵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렇게 말씀 나누고 미스바 기도회 하자고 하면 다 나올 줄 알았지? 난 안 나갈 건데. 괜찮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믿는다면 나와라. 어차피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진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이미 제거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변명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한가하게 예배할 때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믿어요. 늘 그분이 오실 날을 사모해요. 저는요 되게 특이한데 주님 다시 오시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감동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도 막 뭉클뭉클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어. 그래 맞아,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뭘 근거로 이야기하냐고요?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미스바로 나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이미 그들은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굉장히 바쁜 하루가 돼야 돼요.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뭔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제거해야 돼요. 왜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내일부터 천천히 그냥 비우면 되죠. 말씀을 온전히 믿으세요. 말씀을. 그들이 다 비우고 나왔지 나와서 비운 게 아니에요. 나와서 모든 신당들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오기 전에 제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비난을 감수하고 고백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첫 번째는 열정,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열정. 두 번째는 비난을 감수하고 고백하는 담대함.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디메오가 느꼈겠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맹인이기에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왔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니 이제 가까이 오신 것 같다고. 그리고 바디메오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이분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난주에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 나눠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오전에 오늘 말씀 함께 나왔던 사무엘상 말씀과 이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새벽에 기도할 때 다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지나쳐도, 내가 아무리 가장 가까운 곳을 스치고 지나가도 부르지 않는 이들이 있다.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어디쯤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그냥 그대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주님이 일부러 나 좀 붙잡아봐, 나 여기 있는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가운데 운행도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붙잡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스바 기도회가 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저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시든지 스치고 지나가시든 말든 신경 하나 쓰지 않는, 내가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르짖지 않고 그냥 가시게, 갈 길 가시게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이전부터 이 기도회를 계획을 해놓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전에 주시고 내일부터 기도하게 하신다면,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처럼 저도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저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할 때 그 나사렛 이퀄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 선한 게 나오겠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비록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분명할 거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이번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정말 진짜 힘드시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셔야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홍수가 있어가지고 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간신히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구명보트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건져줄 테니까 빨리 타라고,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 다음 또 지나가는 구명보트가 또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아니라고, 나는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갈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구명보트가 지나가면서 이 구명보트가 가면 더 이상 구명보트가 올 수가 없으니까 빨리 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안 탔어요, 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지붕에 있을 때 왜 안 건져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너 살리려고 3번이나 구명보트 보냈는데 왜 안 탔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잖아요. 지금 명절 앞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지금 같은 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이거예요. 본문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뭐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물론 오늘까지가 맞죠. 그러니까 내일이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20일까지였던 건 맞아. 근데 그거 끝났다고. 끝나자마자 또 교회로 가냐? 그거 끝나자마자 또 모이냐? 그렇게 생각들이 없냐? 어쩌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일 교회 나가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왜 교회 가? 나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지금 같은 시국에 교회를 간다고? 지금 같은 시국에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주변은 비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비난 소리에 겁을 먹고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몇 마디의 비난 때문에 조금 전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때가 어느 때인데 모여서 예배하냐는 이야기 들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전도문이 막힌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냐? 남들이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을 하죠? 비난해도 담대해져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한데, 내가 믿고 내가 붙잡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확 붙어 있으면 세상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뜯어 말려도 그게 제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수바 기도회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어차피 다 같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아닌데 각자 알아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꼭 굳이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서나 기도 들으시죠. 이런 얘기하면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보편적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성경의 말씀을 일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셨고,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하셨고, 에베소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따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마다 있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도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엔 현장 예배보다 뭐 삶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제 또 당장 내일부터 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걸 강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지난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현장 예배 드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릴 거냐,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새벽에 이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나면 이제 여기가 제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못 떠나요. 못 떠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성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저는 매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비춰질까 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모이는 게 어떨 때는 모여도 되고 어떨 때는 모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드렸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 쫄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주변에서 비난을 하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비난의 화살이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저 앞도 못 보는 자식이 뭐 이런 얘기 없었겠어요? 저러니 불경건하다고 하지,
저러니 혼돈이라고 이야기하지. 뭐 이런 조롱소리가 없었겠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세상에 조롱소리가 없겠냐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조롱 안 듣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었던 바디메오는 잠잠하라는 그 이야기에 진짜 순종하면서 잠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크게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면 우리는 잠잠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담대함이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깨 확 펴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계속 와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부르짖으시고.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아, 그냥 저기 갔다 왔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물론 그 안에 우리 안에 지혜로움이 있어야겠지만 마치 무슨 세상 잘못 저지른 것처럼 위축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바디메오의 장점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 기도하면 되게 어이가 없어요.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신은 없는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 분들. 기도 시간은 막 손꼽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하실까? 이러는 분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자, 보세요. 진짜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워치폰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이에게 영재야 라고 만약에 불렀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왜요? 너 워치폰 갖고 싶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재가 저에게 예, 저 워치폰 갖고 싶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안 돼. 자, 보세요. 마지막 제가 대답했죠. 응답한 거예요? 응답 안 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단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도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도 내가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건 아니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게 우리에게 응답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모습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라고 옆에서 비난을 해도 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리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던 이유는, 어쩌면 바디메오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내게, 지금은 보세요,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누구의 응답만 있어요? 사람들의 응답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누구의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상으로 봤을 때 51절, 52절을 근거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너네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렀어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더 크게 불러요. 예수님의 눈에 이 바디메오는 내가 자신에게 응답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어쩌면 맹인은, 바디메오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보세요 여러분, 46절 보세요. 46절 제일 끝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죠?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디메오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은 자기가 의지할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그동안 이 길가에 있는 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디메오 안에는 이제부터 내가 의지할 대상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질문 굳이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앞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셨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왜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앞에 세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디메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무엇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부르짖으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때로는 지금 당장 주님 제가 뭐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없어도 주님 제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샤머니즘적 신앙생활하지 않고 행위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저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반응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스바 기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 그동안 이 문제가 저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따르게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게 해결해 주신 건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뭔가를 원하기보다도 그냥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될 장점은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결단력입니다.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결단력.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제봐요. 너무.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고 이거를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한 번도 앞을 못 본 적이 없었지만 맹인이 눈을 보기를 원한다면 맹인으로서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산은 저렇게 생긴 거구나. 와, 하늘에 구름 얘기는 들었는데 구름은 저렇게 생겼구나.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은요, 하고 싶은 건 참 많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나 저것도 한번 해볼래. 만약에 내가 원하는 꿈꾸던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나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친구를 주시면 같이 데이트하면서 나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어. 저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 뒤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즉시 결단합니다. 뭘 결단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이 마가복음 10장이 참 재밌는 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우리는 모르겠지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뭔가가 보여요.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다곤의 손목이 부러졌다고 표현하고 나서 여호와의 손을 자꾸 등장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요 13절 보실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23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24절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7절 28절에도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32절에서도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35절에서도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내용. 그 다음에 36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였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46절에 내려오시면 46절에서도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제자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가복음 10장은 의도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그 앞에 제자들이 그토록 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일주일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오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원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실 수 있어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주님은 원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마치 의무적으로 전혀 아무런 감동 없이 감사 없이 뭔가 사람들의 눈도 있고 혹은 나중에 내가 임직받을 때 이게 장애물이 될지도 모르고 막 이래서 만약에 11조를 한다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가 현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모델로 모시고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이제부터 내가 눈을 그동안 감고 있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내 앞에 계신 당신을 내 삶의 모델로 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즉시 따랐어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따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때론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죠.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길바닥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매번 앉아있던 그 길가에서 오늘 본문 46절 길가와 52절 길, 둘 다 길을 이야기를 해요. 늘 앉아있던 그 길가가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맞아 성경 읽기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이거 좀 마저 하고 따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장사 지낸다는 말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경우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 많으면 누구든 다 주님 앞에 갈 때가 있겠죠. 영생불사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언젠가 죽게 돼 있는데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장례까지 치르고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는 장사 지낼 사람들도 통해서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했죠. 업으로 살았으니까. 물론 업으로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출나게 똑똑했던 사람 한 명,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추진력 좋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더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시냐면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제자 삼으십니다. 여러분 고민 그만하세요. 고민 그만하시고 내일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주님 못 따라요. 예전에 진단의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기도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즉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을 때는 네가 즉시 하기를 나는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역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말씀 마칠 텐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제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열정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한다고 하면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조롱할 텐데 그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내 안에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언제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놓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즉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세웠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정도 봤으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였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였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즉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